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설 명절 맞아서 자녀분들은 또 효를 다하시기 위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잘 맞이하시고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또 기쁨으로 돌려보내시니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탈출시켜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행복하길 원하시는지 그 따뜻한 그 율법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이란 것은 차가운 법령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되돌아보였죠. 우리 지난주 금요 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의 그 완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저 멀리 떨어진 그냥 그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주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길 원하시는 참된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그들과 너무나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막을 다 완성하여 가더라라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렇게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가득 차게 역사하심으로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임재하시죠. 우리로 따지면 입주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입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을 잘 짓는 것 그리고 잘 입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집,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집에서 가족들과 매일 싸우고 서로의 규칙이 맞지 않는다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젊은 두 남녀가 결혼하여서 신혼부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삶의 패턴이 너무나 다르고 생각이 다를 때 나타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녁형 인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인간이에요. 인류적인 인간, 저 인간 하면서 부르는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군가는 치약을 끝에서 짜고 누군가는 중간에서 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를 잘하는 것인데 우린 치약을 어디서 짜냐에는 그 모양에 때문에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양말을 뒤집어 벗고 누군가는 바르게 벗어요. 또 누군가는 빨래를 한 곳에 모아두는 다람쥐 같은 그 습성이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낳은 자녀도 다 다른데 남이 낳은 자녀를 함께 살려니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수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이건 사실 상상만 해도 앞이 깜깜한 순간인 것이죠. 과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읽게 될 레위기의 말씀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들에게 주시는 행복 매뉴얼입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때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북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어딘가 새로운 지역에 갈 때 안내 책자를 받으면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책자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살아가면 전혀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레위기의 말씀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4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봤던 신의 산의 말씀과 비슷하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이 레위기의 말씀이 사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만 추가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만 추가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문장이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다가 레위기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멈춰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물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기름을 어떻게 태우고 이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사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와는 너무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실제 그렇기도 합니다. 이게 구약시대 제사법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도 대부분 없고 이것을 어떻게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나와 너무나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빠른 포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야, 이건 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멈추거나 건너뛰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1장 45절은 레위기 전체의 목적을 단 한 문장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꿰뚫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과 이 명령은 우리를 또다시 억압하고 무엇인가 강제로 올무를 씌우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존재를 더 품격 있고 더 귀한 존재로 높이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초부터 거룩하셨습니다.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형상에 지음받은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하여서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시면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로는 그 간극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에요. 결국 타락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한복판에 찾아오셨으면 이제 함께 살아가야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타락시키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까? 누군가는 맞춰야 되는데 이 간극을 극복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는데 이젠 하나님이 더 이상 타락할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가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만약에 우리가 그 거룩을 끝까지 거부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겠노라, 그 죄인된 본성대로 살겠노라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고 살리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천국을 지옥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다시 이 거룩이 또다시 억제와 압제 또 통제로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지난주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에 힘쓰는 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기차가 레일에서 탈선한 것이 자유가 아니듯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레위기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우리가 많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질문은 왜 이런 복잡한 내용을 주셨을까?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를 이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고민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셨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됐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그 시면이 생겼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의 힘으로도 그것을 건너갈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대면하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함 앞에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전압이 맞지 않는 가전제품을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에 꽂아버리는 것처럼 같아요. 전압이 맞지 않는 제품을 꽂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회로가 타버리죠.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범죄한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5제사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법을 통하여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올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5가지 제사법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를 초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집으로 초대하셔서 말씀을 나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후부터 5가지 제사법을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감동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누구나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린다, 신에게 다가간다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었습니다. 왕이나 영웅이나 특정 소수의 사람들, 권력자들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그 당시는 완벽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감히 신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든지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정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 또는 제물이란 단어를 원어로 고르반이란 단어를 쓰는데요. 이 고르반이란 단어는 가까이 가져가다,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과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는요, 우리를 벌주고 또 어렵게 하고자 하는 규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서로를 사랑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초대장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표로 5가지 제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주십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움으로써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이 소제는 제물을 드리지 않고 곡물로 드립니다. 가루로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죄성과 순결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목제는 나눔과 교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진 우리의 관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이 관계를 제사로 표현하고 그 제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온 마을 잔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잔치를 벌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도가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속죄제는 우리가 부지중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는 역사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정결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나타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역입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성물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와 또 보상에 대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공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정의를 나타내시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 법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속죄의 사역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제사는요 모두 궁극적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당신을 어린 양 예수의 피로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압전선 같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직접 다가가면 우리는 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마치 고압전선을 바꿔주는 전압기처럼 우리 그 전압을 낮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고압전선의 그 심판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겐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약시대인 제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는요 거룩한 동행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제사,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였다면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을 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디에서요? 언제 어디에서나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7대의 절기와 성결법들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 절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교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죠. 이 7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데이트 날짜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을 정해놓고 이 달력에 그 시간들을 정해놓고 이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기념해야지라고 기뻐하는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의 원력에 따라서 그 추수할 때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간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함께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7가지 절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농사의 모든 계절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7가지 절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관계를 더 친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를 읽다 보면요 수많은 정결법들이 나와요. 이건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산다. 수많은 규칙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시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함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시기 위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울 때 하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억압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보호하기 위함이죠. 아직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 너무 답답할 때가 있노라라는 것이죠. 저희 첫째가 5살쯤 됐을 때 유치원에서 뭘 배워왔는지
제가 양치를 이제 또 가르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어린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 난 뭘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 당황스러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해 줬어요.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밥도 잘 먹을 수 있고, 집에 잘 잘 수 있고, 유치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한숨을 쉬면서 그것 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다 보면 이게 좋은 것이고 안전의 울타리라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은 선을 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고 마음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정말 굳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실까라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설명해 주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린 자녀를 정말로 안전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레위기를 읽어가실 때 이런 제사법과 이런 규정들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나의 손을 꼭 잡고 정말 행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도 건강하게 원하세요. 거룩하게 원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 7가지 이제 절기를 간단하게 표로 살펴보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력에 맞춰서 그들의 그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지키는데요. 6월절은 당연히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그 죽음에서 그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죠. 어린 양 대신 그 피를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죄에서 떠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것인데요. 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을, 그 희생을 상징하고 헌신을 상징합니다. 또 초실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둠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부활의 열매 되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칠칠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실절을 지킨 이후에 50일째 지난 후에 보리를 출수하는 것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것이 또 신약 시즌에, 신약에 와서는 이때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죠. 나팔절은 이스라엘 절기상 새해를 맞이할 때 하루 종일 절기에 맞춰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새해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집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날을, 첫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온 민족의 죄를 속함받는 날로서 대속죄일을 의미하는데,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상징하고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서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달력을 볼 때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또 3월, 4월이 돼서 고난주간이 찾아오고 부활절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 그 부활의 은혜를 기념해야 되구나. 또 12월이 되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송구영신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절기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돌보셨지, 올해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날들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절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억압과 통제와 올무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날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과 또 부부가 되어서 기념일을 기억하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처음 만난 날, 처음 연애 시작한 날을 기억했던 기억이 어딘가 있으시죠?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날을 기념합니다. 또 결혼을 해서는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자녀를 낳은 이후로는 생일을 기억하죠. 첫 돌이 될 때 우리가 잔치를 하는 이유도 그 아이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산을 너무나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여기서 누군가 이제 또 그 인간이죠. 그 인간이 갑자기 굳이 귀찮게 이런 일들을 꼭 이런 날들을 기념해야 되냐라고 말한다면, 그럼 그 사랑이 유지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인생도 유지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기념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날을 기억해내고 그 날을 점검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들이죠. 근데 생일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우리 주변에 내 곁에 살아있음을 기뻐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일을 지낸다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 7가지 절기를 지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다라는, 행복하다는 그 표현을 서로에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날만큼은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 가족과 온 민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날을 보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그 사랑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그래서 셋째로 깊은 사랑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를 주신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마음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엄격하신 그 하나님의 법 앞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범죄를 하거나 악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스스로 죄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 타협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 심판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법 조항들 너머에는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대비하시는 하나님의 리셋 버튼 같은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스스로 죄를 향해 달려가서 모든 것이 눈물 가운데 쓰러진 그 순간,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은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희년의 역사입니다. 대속죄일은요 7월 10일을 기념으로 하는데 이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로 나아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인간 그동안의 제사법들은 개인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라면 이제는 온 민족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딘가 쌓여있는 그 악한 죄의 습성들과 아무도 모르는 그 죄의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성소, 성막의 오염까지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 모든 것을 청소하는 그 날입니다. 대청소와 같은 날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은요 7년마다 다가오는 그 안식년이 7번 다가오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재산, 모든 지파와 그 가정에게 주셨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날입니다. 재산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자신들이 받았던 그 자신의 분깃, 그 땅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을 지고 있으면 탕감해 줍니다. 너무나 사고로 인해서 가난해져서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면요 다시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이 개인과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라면 희년은 부모의 실패가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50년이라는 일정 기간을 두고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출발선에서 다 출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역사에도 없는 이 사랑과 평화의 법,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법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법 속에 있더라는 것이죠.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리셋 버튼을 숨겨두시는 거예요. 인간이 탐욕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실패하여 좌절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리셋 버튼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일지라도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나의 손을 일으켜 참된 행복으로 그 거룩의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행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우리가 실패하면 낙인을 찍어요. 그리고 우리를 배제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외면해버리죠. 모른 척합니다. 사람도 상황도 다 떠나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간 희년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그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1장 45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거룩은 기본적으로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과 구별되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가나안과도 구별되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거룩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우리 4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이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 나타나는 성품이라는 것이죠.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심판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닮아가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다 닮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의 말을 배워가죠. 그래서 그것을 모국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내 입술에, 내 행함에 범죄가, 악함이 흘러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유익을 줄지라도 끊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편할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한 걸 선택할 수 있고 내 유익을 포기할 수 있고 사랑과 섬김으로 낮아짐의 자리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가실 때요, 여러분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많이 읽으셨지만 사실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절 한 절 그 세세한 것까지,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오징어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거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나를 붙드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으로, 행복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한 절 한 절을 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는 뭐랄까요,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며 함께 교제하시며 사귀시고 진정한 안식과 평안한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이 한 문장이
이번 한 주간 나의 심령 가운데 울림을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게 해주시고 나의 언행을 통제하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오직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여지길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달라고, 특별히 성경 통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 읽지 못하더라도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읽어 나아갈 때 그 한 절 속에 그 한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한 주, 누리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